지금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으신 완전한 대제사장이다. 이것을 길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멜기세덱 그 자체에 대한 설명보다는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 의미를 설명해요. 그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너희가 아직 이해력이 신앙의 수준이 어린아이 같아서 내가 다 자세히 설명 못한다 그렇게 했죠. 그래서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간단히 설명하고 그것이 그 예수님이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 된 것이 어떤 의미냐 하는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죠. 사실 우리에는 별로 관심 없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 그럼 우리는 그 딱 떨어지게 믿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셔야 한다. 그 우리는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다.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대속적 죽음이라는 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 딱 그렇게 떨어지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거기다가 그렇게 대속적 죽음을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왜 그분이 대제사장이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거다. 레위의 혈통을 따른 것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다. 사실 그거 안 붙여도 우리는 괜찮은 거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다른 거죠. 구약적 배경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역할은 오직 대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 백성의 죄를 속하는 날이 대속죄일이잖아요. 그 대속죄일이 되면 오직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이 대속의 피를 뿌림으로써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거거든요. 그 역할을 오직 대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이 대속적 죽음을 죽으셨다고 하는데 그러려면 그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어야 이제 가능하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을 이렇게 딱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백성의 죄를 대제사장으로서 짊어지시고 지성소로 들어가셨다 하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자, 먼저는요,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죠.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 설명하죠.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이냐? 1절에 이렇게 소개해요.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왕이요 제사장이다. 여러분,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면 그 누구라고 그러죠? 그걸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 멜기세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안 나오지만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고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왕이면서 제사장이니까. 자, 멜기세덱이라는 말 자체가요, 멜렉이라는 단어와 체데크라는 단어가 합쳐졌는데, 멜렉은 왕이라는 의미고, 체데크는 공의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멜기세덱 자체가 의의 왕 그런 말입니다. 의의 왕. 그리고 살렘 왕이요, 그랬으니까 살렘은 샬롬이란 말이거든요. 평화의 왕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2절에도 보면요,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라.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 멜기세덱이다 하는 거죠. 이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처음 등장하죠. 신할 연합군과 소돔 연합군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소돔 연합군이 패하면서 롯이 잡혀가고 포로로 잡혀가거든요. 그 롯을 구하려고 아브라함이 가서 이 신할 연합군을 무찌르고 롯을 구해 오는 중에 이제 아브라함을 멜기세덱이 만나죠. 그리고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고 아브라함으로부터 10의 1조를 받는 거죠. 왜 그게 중요하냐면 복을 빌어주는 것도 제사장의 유일한 권한이고 11조를 받는 것도 제사장의 권한이에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고 11조를 받았다 하는 것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고 11조 받는 것은 오직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멜기세덱이 이제 제사장이 되는 3절에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나는 날도 없다. 이게 어떤 사람을 초월한 존재인 것을 부각시키는 거죠. 물론 단순히 생각하면 성경에 그때 딱 한 번 나오고 그 멜기세덱의 족보가 기록된 것도 아니고 죽었단 말도 없고 살았단 말도 없고 그러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멜기세덱은 일반적인 보통의 사람과는 다른 존재다 하는 것을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요.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하나님 아들 같다 이 말이죠. 항상 그 다음 말씀이 사실은 핵심이에요.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같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하는 거죠.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 히브리서에서도 아주 시원하게 밝히지는 않는 거죠. 이분이 곧 예수님이다. 이렇게 밝히면 예수님이 이 창세 전부터 존재하셨던 예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속 시원하게 안 밝히고 왕이면서 제사장인데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 같아서 영원히 계시는 분이다. 그럼 누구란 말이고 그 예수님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또 예수님이다 이렇게 정확히 밝히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까지만 알아야 되죠. 성경이 그렇게만 밝히니까 평강의 왕이요 의의 왕이면서 하나님의 아들 같은 분인데 영원한 제사장으로 계신다 하는 거죠. 보세요. 모든 율법과 성정과 예법은 하늘의 것의 모형이죠. 이제 8장에 가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늘의 성정과 하늘의 예법이 먼저 존재하는데 그 하늘의 모형을 보고 이 땅에 만든 것이 성막이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제사장이 존재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늘의 것을 보고 모형으로 만든 것이 이 땅의 율법이라면 자, 그리고 그 율법에 의거해서 제사장이 이 땅에 존재해요. 그러면 그 하늘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존재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새벽이라도 꼼빡꼼빡하지 마시고 하늘의 것을 보고 이 땅의 것을 만들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땅에 제사장이 존재한다는 것은 하늘에도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존재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다? 멜기세덱이다 하는 거죠. 이 땅의 율법과 제사장직과 제사법이 생기기 이전에 이미 하늘에 존재했어요. 그 하늘에 존재했던 제사장이 멜기세덱이다 하는 거죠. 이 멜기세덱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제사장, 아론이 제사장의 직분을 받기 전에 이미 존재했던 제사장이다 하는 거죠. 레위 지파보다 더 앞서서 있던 존재죠.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받았고 복을 빌어줬어요. 그때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칠 때에 레위는 어디에 있었느냐?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유대인들의 생각이거든요. 아직 태어나지 아니하고 이 아브라함의 씨 안에 레위 지파가 존재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칠 때 누구도 같이 바쳤다? 레위 사람들도 멜기세덱에게 같이 바쳤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언제론을 생각할 때에 또 이해하는 방법이거든요.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온 인류가 범죄하게 된 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 방법 중에 이 대표성의 원리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대표로서 범죄했기 때문에 온 인류가 범죄한 거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축구 대표 선수가 일본하고 축구해가지고 2대0으로 졌어요. 그러면 누가 진 거예요? 대한민국이 졌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대표들이 나가서 졌으니까. 그처럼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대표로서 범죄했기 때문에 온 인류가 제 아래 놓이게 되었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그 아담과 하와의 씨 안에 온 인류가 다 들어있었다. 이제 또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에 그의 허리에 있던 모든 인류가 다 범죄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칠 때에 그의 허리에 있던 레위도 아직 태어나진 않았지만 씨로서 존재했던 레위도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보다 훨씬 높은 제사장이다. 지금 그걸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레위 지파보다 훨씬 높은 제사장이다.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지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 빌어주는 것은 아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는 걸 볼 때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훨씬 높은 제사장이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씨 안에 레위 지파가 있었기 때문에 멜기세덱은 레위보다 훨씬 높은 제사장이다. 자,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레위 계통 제사 직분으로는요, 온전함을 얻을 수가 없다 하는 거죠. 죄를 간과하시는 거지 완벽하게 죄 사함을 받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레위의 제사는 일시적인 것이고 불완전한 것인 거죠. 23절에요.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있지 못함이로다. 온전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원래는 멜기세덱이 제사장으로 존재했고 그 멜기세덱의 제사장의 본을 따서 이 땅에 레위 지파를 아론의 우선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제사장 역할을 하도록 했는데 이들의 제사장 역할은 온전하지가 않다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누구를 보낸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온전한 제사장을 다시 세웠다 하는 거죠. 레위 지파 계통의 제사장 역할이 온전할 것 같으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새로운 제사장을 보낼 이유가 없었는데 오늘 새벽이라 설명을 너무 많이 하면 이게 복잡하지만 이 7장 자체가 복잡해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정신을 차리시고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을 보내신 걸 봤을 때 레위 지파의 제사장은 무익하다 하는 거죠.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레위 지파 제사장들을 세울 때 율법을 같이 주신 거잖아요. 율법이라는 큰 틀 안에 제사법이 존재하고 제사장에 대한 법도 존재하고 예법이 존재하고 성전에 관련된 법들이 이렇게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그 제사장직을 바꾸면 이 율법도 바뀌는 것이 된다 하는 거죠. 그렇죠? 이해되셨죠? 이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을 세웠어요. 이 제사장은 율법에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거죠. 묶여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제사장 제도를 바꾼다는 것은 이 율법도 같이 바뀌는 거다. 그러는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시는 것은 지금 멜기세덱이 누구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는 그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고 새로운 언약을 세우신 거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의 제사장이 아론의 제사장보다 훨씬 높은 것처럼 새로운 언약이 율법보다 훨씬 높은 거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과거의 언약은 율법으로 언약을 맺었지만 이제 새로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언약을 맺은 거다. 율법은 일시적이고 한시적이고 완전하지 않지만 이 복음은 영원한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다. 완전한 것이다. 이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 하는 거죠. 그래서 25절에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하는 거죠. 이건 온전한 구원을 주시는 언약이다. 그것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다. 아론을 따르는 제사장들을 통해서는 일시적으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일시적으로 죄를 간과해 주시는 정도지만 이 영원한 대제사장을 통해서는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시는 것이다 하고 지금 유대인들에게 설명을 해요.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뭐 이렇게 복잡한 거 필요 없이 오직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걸 믿습니다. 그러면 끝나는데 왜요? 지금 유대교 출신 성도들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야,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다시 제사법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예전처럼 제사 지내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제 그렇게 흔들리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 제사는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들이 한시적으로 드렸던 거고 이제는 진정한 대제사장 대신 영원한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언약이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진 거다. 여기에 진정한 구원이 있다 하고 이제 설명하는 거죠. 지금 유대교 출신 성도들이 흔들리고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믿었는데 생각처럼 안 되는 거죠. 우리도 그러는 거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 말에 교회에 나왔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 잘 될 줄 알았는데 교회 나왔더니 오히려 더 힘들어. 안팎으로 힘들어. 교회 적응하는 것도 힘들고, 교회 가면 사랑이 많아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막 천사 같은 사람들이 나를 다 보듬어줄 줄 알았더니 교회 갔더니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상처받고 힘들고, 교회 안에서도 적응하기 힘드는데 교회 밖에 나갔더니 또 교회 다닌다고 비난하고 가족들도 욕하고 이모저모로 힘든 거죠. 내 삶의 환경이 기대대로 되지 않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지금은 잠시 어려운 것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그분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다.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한 말씀이다. 그러니 흔들리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때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기대와 다른 일들이 우리의 삶에 펼쳐질지라도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어 흔들림 없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여 기도하고 계시니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게 도와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고 인생의 길이, 고난의 길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구원을 약속하셨다 하고 이 말씀을 소망 삼아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